1절에서 7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전하면서 성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내용이 1절로 7절까지 나와요. 1절 보십시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결론적인 말이란 얘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게 올려놓은 자, 야고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을 서술하는, 설명하는 내용들이 참 다양합니다. 이새의 아들, 유다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께서 저 초동 목동으로 살아가던 다윗을 결국 이스라엘의 군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은 자, 그 다음 야고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고보의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에게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바로 노래, 찬송, 노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노래하는 자들의 삶의 처소죠. 노래하며 사는 것, 찬송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감동하며 사는 것. 그 다음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입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다스리는 통치자, 다윗 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 다윗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주 싱싱하죠. 맑고 깨끗하고 싱싱한. 그래서 새 아침, 새 시대, 다윗의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4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집이, 다윗 왕가가 그 말이에요. 내 집, 다윗이 내 집이라는 말은 다윗 왕가가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 왕가가 바로 새풀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고 아침빛 같고, 이게 이제 다윗 왕가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셨다. 견고케 하셨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게 쉽게 말하면 로고스라고 생각해도 돼요. 로고스. 영원한 언약. 뜻, 하나님의 작정, 계획. 여기서는 구비라고 그랬죠. 구비. 모든 걸 구비해 놓으셨다. 영원전, 영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 다 구비해 놓으셨다. 만사,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구비하고, 만사하면 어느 것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다윗의 일생에 일어났던 모든 만사,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일도, 형제들에게 가정에서 소외해가지고 들판에 가서 양무리들을 먹이는 초라한 다윗의 삶도, 그리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도, 사울왕에게 픽업되는 일도, 사울왕에게 쫓기는 일도, 그리고 왕위에 오르는 일도, 그리고 우리야의 남편, 바스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는 일도, 바스바를 취하는 일도,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기는 일도,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후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일도, 모든 열방을 지배하는 일도, 그런 모든 만사 하나도 빠진,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영원한 언약이라 이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스스로 당신 자신에게 약속한 거, 이게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뜻을 정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일이 곧 영원한 언약이고, 그 다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 아담에게 하는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 다윗에게 하는 언약,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하는 언약이고, 스스로 당신 자신이 스스로 뜻을 정하여 구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걸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셨다.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머지도 앞으로 다윗이 나아가는 장래일도 어찌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바로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간 다윗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현재 왕위에 올라있죠. 왕위에 올라있는 일이나 장차 되어지는 일, 지금까지 된 일, 앞으로도 될 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다 이 말이죠.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만사, 우리 언약자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 선택된,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구비해 놓은 것이고, 구비한 대로 살아온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우리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걸 믿고 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매여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리라. 결국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신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쫙 다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예언한 것이 믿고 있는 내용이 바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79페이지 위에서부터 8째 줄 줄바꾼 데 나오죠. 2079페이지 위에서 8째. 이상과 같이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너를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했잖아요.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널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더니만 진짜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에게서 벗어나고 모든 대적에게서 다 벗어나게 해서 구원해 주셨다. 다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언약에 의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다윗 왕은 반드시 대적을 멸하고 평안한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당신 이름을 위하여 다윗 왕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약 자손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소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은 반드시 승리케 해서 찬송케 하신다. 형통케 해서 찬송케 하신다. 언약 자손은 비록 곤고한 날이 있지만은 반드시 형통케 해서 승리케 해서 형통케 해서 승리케 해서 같은 말이죠. 승리케 해서 찬송하게 하신다. 그러니 살 소망이 있잖아요. 살아야 될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왜 절망하는가? 미래가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확실하잖아요. 너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내가 곤고한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통케 승리케 해서 찬송하게 하신다. 이것이 언약 자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변함없는 특권이에요. 이 소망, 살 소망이죠.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케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양쪽 가로 2번 왕국에 대한 교훈입니다. 왕국에 대한 교훈. 1번은 앞으로 넘어가서 쭉 다윗 왕국의 회복 2046페이지에 나오죠. 다윗 왕국의 회복. 그러니까 다윗 왕국 회복과 교훈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23장 8절로부터 24장까지는 다윗 왕국에 대한 교훈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데 어떠한 교훈인가 한번 보십시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여호와께서 다윗을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회복된 다윗 왕국에 대하여 승리와 시험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섭리를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용사들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 승리를 통하여 회복된 다윗 왕국 백성을 교훈하시는 섭리를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당하게 하신 시험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 동그라미 안에 1번 그 밑에 승리를 통한 교훈 내용을 살핍니다. 23장 8절로부터 39절까지가 승리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해서 교훈하죠. 그러니 어느 것 하나 가르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승리했다. 우리의 보편적인 감각은 승리한 그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빠져버리죠. 야, 이겼다. 야, 성공했다. 거기에 빠져버려요.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 사건에 몰입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승리케 했을까? 왜 이렇게 승리케 하셨나? 왜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나? 왜 이렇게 건강을 주셨나? 왜 이렇게 형통케 하시나? 항상 왜라고 하는
그 다음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 어떻게를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승리케 했나? 승리케 하신 목적을 깨달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승리케 하셨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존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승리케 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해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본래의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항상 어떤 사태에 접하든지 왜 하나님이 날 가난하게 하셨나? 똑같은 해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가? 내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가난하게 했어도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하며 해야겠다라고 하는 해답이 떨어지죠. 그래서 왜를 묻고 어떻게를 묻는. 왜는 빼놓고 어떻게만 생각하니까 방향이 안 정해요. 어떻게 할까? 사업이 지금 망했어요? 왜를 모르니까, 왜를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를 질문하니까 큰 집 가서 돈 좀 빌려야 되겠다. 그러면 친구한테 가서 돈 좀 꺼내야 되겠다. 돈 좀 빌려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 좀 꺼내야 되겠다. 이런 방법. 사업이 지금 망해가는데 어떻게 할까? 아니면 우리 집안에 정말 권력자 하나 있는데 그분 의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게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생각이지만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항상 범사의 왜를 해결하고 살아야 한다. 왜 하나님이 가난하게 했나? 왜 건강하게 했나? 왜 병들게 했나? 왜 공복해야 하는가? 왜 평안을 주셨는가? 왜 시간 여유를 주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형통함을 주셨는가?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건 뒤따라오는 질문이 되어집니다. 자, 승리를 통한, 하나님께서 승리를 통한 교훈을 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케 했는가? 여호와께서 다윗의 용사들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을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세 용사들로 하여금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신 섭리를 통하여 교훈하신다. 그리고 또 다른 세 용사의 죽음을 무릅쓴 충성스러운 행동을 통하여 교훈해요.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이새의 업적과 분하냐의 동맹과 업적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지키기 위해 33인의 용사들을 세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선 23장 8절로 12절 다윗의 세 용사들이 싸워 승리한 것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한 사람이, 군장 한 사람이 800명을 쳐 죽여요.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인이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세 장군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백성들은 가서 막 전쟁에 노량물 취하느라고 보물들, 물건들 다 가져오느라고.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야게의 아들 삼마라, 이 군장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삼마라고 하는 군장이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 정리할 게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 그 중간에 히브리어 나오죠. 히브리어 요셉 바세베트 타에케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그런 말로 히브리어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지명이나 인명에 대한 내용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오직 여기 한 군데만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이제 말하듯이 요셉 바세베트 타에케모니라고 하는데, 이는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리안이라고 번역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란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 그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리한, 그런 말로 번역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 번역은 다음에 나오는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는 내용이 더욱 그 가능성을 짙게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번역한 이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곧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곧 그가 전에는 한때 800인을 쳐 죽였는데 지금은 자기의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리한 군장의 두목이라는 그런 뜻으로 성경 본문이 재번역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아도아 사람 도대의 아들로 다윗과 함께 세 용사 중에 하나이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세 군장들로 하여금 블레셋을 쳐서 다 승리케 했는가? 그 승리케 한 까닭은 2081페이지 제일 밑에 아래에서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그렇게 승리하도록 섭리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세 용사들로 승리케 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보호해서 견고케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봐라, 여호와는 언약하신 대로,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대적들을 쳐서 승리케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 우리가 이겼다, 좋다! 이것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야, 이겼으니 참 좋다! 하고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삶이에요. 자기 기쁨에 도취해버리는 인간. 야, 이겼으니까 좋다, 만세! 거기에 끝나버리는데 그 기쁨은 잠시예요. 잠시, 하루나 이틀 기쁘다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왜 승리케 했는가? 아하,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견고케 하시려고 이기게 했었구나라는 해답을 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찬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은 꾸준하게 나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는 영적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왜 접근해서 어떻게로 끝내라. 어떠한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이것이 삶의 지혜예요. 우리들의 삶의 지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현실에 취하니까 제일 저질 생활이에요. 그냥 현실에 처해 사는 게 저질 생활. 그냥 좋다. 이겼으니 좋다. 야, 망했으니 슬프다. 예, 아주 단순한 거죠. 저질 생활. 아, 망하니까 괴롭다. 야, 흥하니까 좋다. 아주 저질 생활. 그게 조금만 지속되면 그건 바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잘못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 그러나 외로 접근해서 어떻게로 결론을 맺으면 영원한 기쁨과 평강 그리고 감사와 찬송.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니까 든든하잖아요. 훈훈하고 든든하고. 그 다음 이제 23장 13절로부터 17절 보면 다윗에게 대한 세 용사의 충성심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세 용사가
아주 충성심을 드러내요. 13절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14절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과거에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되었던 말을 얘기해요.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은 피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세 용사가 다윗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보호했는지 모르죠. 다윗이 목이 마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포위가 되는데 목이 마르다니까 다윗이 목말라서 만약에 병이 나거나 몸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장 3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대는 거예요. 목을 내대고 목숨을 내대고 그 포위망을 뚫고 건너편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마시도록 줬어요. 그때 다윗이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건 물이 아니라 피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군장들의 피다. 그 왕 밑에 그 신하예요. 왕은 신하 사랑하고 신하들은 왕을 존경하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러니까 왕은 신하들을 애틋하게 사랑하고 신하들은 왕을 존경하고 이것이 견고성 아니에요. 견고. 이게 나라가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왕은 신하를 학대하고 신하들은 왕을 증오하고 이건 완전히 나라가 형편없다는 얘기죠. 형편없다. 가정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고 앞선 자는 뒤선 자를 사랑하고 뒤선 자는 앞선 자를 존경하고 이 관계가 가장 견고성을 유지해가는 기본 틀이에요. 자, 다윗 왕국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앞부분에 세 번째 제일 앞부분에 이는이란 말은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신하들이 생명 내대고 다윗에게 충성한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또 다른 세 용사로 하여금 대적에게 생명을 잃지 않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섭니다. 그러니까 새 장군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줘요. 막 그 진지를 뚫고 가는데도 거기서 붙들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사히 보호해서 문을 길어오도록 하고 다윗과 신하 사이에 견고성을 충성심과 존경심으로 어우러지게 만들고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왜 그랬는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그를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 23장 18절로 19절 두목인 아비새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통하여 두목인 아비새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교훈해요.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아브 아비새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니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 아비새가 큰 업적, 그가 300명을 대적 300명을 쳐 죽이는 업적을 세우죠. 이것도 역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는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한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장군들로 하여금 대적들을 다 쳐서 멸하게 하고 대적으로부터 평안함을 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바로 교훈이에요. 그런 사실들.
많은 업적들이나 행사들을 통하여 교훈해 주신다. 그 다음 20절로 23절 장관인 분하냐의 대담한 용맹과 업적을 통하여 또 교훈해요. 업적. 어떤 업적인가?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에르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이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대단한 장군이죠. 22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나라를 아주 경고케만 아주 용맹있고 싼잘하고 능한 그런 군장들로 승리케 만들고 그 승리한 자들로 다윗 왕국을 견고히 지키는 각 요로 임직을 조각을 맞춰가지고 조각을 세워가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겠다. 왜 그랬을까? 언약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감사하며 찬송해야죠. 당연하죠. 그 다음 넘어가서 23장 24절로 39절 다윗 왕국을 지키기 위해 용사 33인을 세워줍니다. 왕국을 지키려고. 24절 요압의 아들 아사엘은 30인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 아들 엘하난과 하룻 사람 사뭇과 하룻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 속한 기브와 사람 비레의 아들 이때와 등등 이렇게 해서 30인이 다 나오거든요. 입 아프니까 읽지 말고 조금 내려가서 39절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도압이 37인이었더라. 그 30인의 용사가 쫙 나와요. 33인의 용사. 근데 여기는 이제 37인 나오죠. 도압이. 그러니까 33인하고 밑에 4인하고 해서 합쳐서 37인. 이 말은 뭐냐면 다윗 왕국을 이 왕국을 세워가는데 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재.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도 인재가 있어야죠. 교회 장로직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가 없으면 당회를 못 세우죠. 또 안수집사를 세울 수 있는 인재가 없으면 재직회를 구성을 못하죠. 또 권사를 세울 수 있는 인재가 없으면 역시 여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수가 없죠. 인재가 교회를 세우는데 인재가 있어야 교회를 세우는데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도 인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무수히 허락해 주셨다. 왜? 나라를 경고케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자,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인재 다 키워요. 내가 그거 설명하면서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성전 제목,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제목뿐만 아니라 자재. 중요한 건 돌이죠. 돌. 대리석 돌도 필요하고 그 다음 백향곤이 레바논. 여기서 산에서 뭐 20년 크나요? 수십 년, 수백 년 눈 속에서 수백 년 동안 눈 속에서 아람들이로 그렇게 키워놨어요. 그리고 돌 하루아침에 돌이 됩니까? 수천 년 동안 땅속 깊이 산 속에서 굳어지고 잘 묻어진 대리석.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치러다가 성전 딱 지어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울 때 여기저기 다 어딘가에 교회에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길러놓는 겁니다. 길러가세요. 자제를 길러서 때가 되면 불러서 오게 해서 장로도 되게 하고 권사도 되게 하고 집사도 되게 해서 딱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지난 당회 때 우리 교회 앞으로 장로님 5분을 더 세우자고 그렇게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회 때 5분 장로님 세우자고 청원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안수 집사님도 적어도 그러면 현재 안수 집사님 속에서 5분 만약에 진짜 5분이 다 장로가 된다면 안수 집사 몇 분 안 남아요. 근데 안수 집사가 몇 분이 계셔야 되느냐면 부장 7개 부서에 부장을 해야죠. 거기 서기해야지 회계해야지 부서기 부회계해야죠. 장로님이 서령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로님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위원회니까.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다 하려면 서기 2, 회계 2, 그 다음 7개 부서, 부장, 차장, 총무까지 3명씩, 3,20, 21명. 안수 집사가 25명이 있어야 딱 재직회가 구성이 돼요. 완전하게. 설의 집사 말고 안수 집사로 재직회가 딱 구성이 돼야 되려면 25명이. 그러니까 20여 명 내기어서 안수 집사가 나와야 되고. 권사는 몇 명? 자, 구역장 50여 명. 그 다음 총무 18명. 그 다음 지도권사 8명. 그럼 몇 명이에요? 7, 80명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가? 권사 20명도 안 돼요. 한 20명 돼요. 안수 집사 7, 8명 돼요. 10여 명도 안 돼요. 10여 명 되나? 장로님 7분. 그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인재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견고케 세우시려고. 그럼 우리 교회만 해도 인재가 최소한 몇 명? 100여 명, 110여 명 인재가 그렇게 있어야 교회가 완벽하게 다 자리 잡아 정리되고 세워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을 하죠.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사정하려고 그래요. 제발 좀 안수 집사님 좀 장로님도 좀 많이 좀 세워주시고 왜 인재들이 내가 볼 때는 많이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완벽한 인재가 어디 있어요. 다 여기서 돌로 떠오면요. 돌 다 태우잖아요. 돌 운반에 오면 그냥 찌그러지고 모나고 다 그래요. 그걸 다 가다듬어요. 다 가다듬어서 딱 갖다 놓고. 여기 레바논에서 나무 잘라와도 어찌 그렇게 딱 흠없이 반듯하게 그렇게 큰 나무만 있겠어요. 좀 삐뚤어지기도 하고 벌레 먹기도 하고 구멍 나는 것도 있고 다 가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듯이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짓는 것도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가다듬고 또 가다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걸어간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견고히 세우시려고 이처럼 많은 인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지금 29절까지 해서 도합 37인 장군들도 많고 여러 가지 용사들도 이렇게 많고 가장 중요한 건 대적을 방어할 수 있는 용사들, 장군들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승리를 통하여 이제 교훈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085페이지에서는 동그라미 안에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또 교훈해요. 시험을 주어요. 다윗에게 시험을 통해서.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내리실 재앙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인구 조사.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인구 조사하게 해놓고 너 왜 인구 조사했느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고 너 벌 받아라. 셋 중에 뭐 할래? 하나님께 맞을래? 전쟁을 할래? 온역을 당할래? 등등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훈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선 24장 1절로 9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다윗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으로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했어요. 진노를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그냥 치시면 안 되잖아요. 치시려고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감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어요. 인구 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백성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제가 왜 보편적으로 목회자들이 교인 수 많으면 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지혜를 얻거든요. 지혜를.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때마다 계속 제가 늘 감동을 받고 정리를 해요. 교인 숫자가 많은 것이 교회가 강한 게 아니로구나.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생존하시고 생존하셔서 전능하신 생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인 수많은 것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끄는. 그래서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그리고 공부하려면 이리로 오시고, 공부 안 하려면 가까운 데 그냥 가십시오. 왜? 가까운 데 가도 천국은 가니까. 장안중앙교회 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공부하셔서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분들로 좀 이쁜 교회를, 튼튼한 교회를 짓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공연히 와서 공부도 안 하고, 말씀으로 무장도 안 하고서 장로나 자꾸 하려고 그러고, 뭐 집사나 자꾸 하려고, 권사나 되려고 그러고. 왜? 그게 명예인 줄 알고. 그런 양반들 장로, 권사, 집사 시켜놓으면 일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장로님은 장로님 일을 해야 돼요. 권사는 권사 일을 실제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집사는 집사 일을 실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예로 아는 분들은 되고 나서 일하라면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귀찮게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장로님 지금 어젯밤 밤새껏 지금 여기 숙직했거든요. 장로님이. 나이 많으신 장로님 밤새껏 숙직을 했단 말입니다. 솔직히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누가 그 숙직하겠어요? 안 그래요? 밤새껏 편안히 집에서 잠자지. 그렇게 안 할 테면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짓고 싶다. 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다 사람들이 다 명예로 아니까 명예로 다 시켜주고 쭉 시켜주고, 집사라 연봉 그것만 해도 돼. 안수 집사 하려면 돈 500만 원 갖고 와. 그 다음 권사 500 갖고 와. 장로 한 3천만 원 갖고 와. 그렇게 해서 다 세워서 돈 다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목 두고, 행정요원 두고, 사무장 두고, 사무원 두고, 전도사 두고, 교육강사 두고, 교육전사들 다 두고, 내 밑에 사람들 월급 줘서 사장처럼 월급 다 한 10여 명, 7, 8명 월급 줘서 딱 앉아가지고 딱 그날 조회 아침 딱 출근해서 다 와. 쭉 앉혀놓고, 내가 사장 아니요. 그러니까 아침 조회를 해야지. 부목사 당신은 어디 오늘 무슨 일. 그다음 당신 전도사 당신은 어디 여정사 당신은 어디 오늘 신방 몇 군데 5집, 당신은 6집 신방하고 나와서 그대로 와서 사실 보고 저녁에 와서 그 전부 아침에 지시 내리고 목사는 다 앉았다가 저녁에 다 보고받고 다 결제 딱 하고. 그렇게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사님까지 이제는 다 없어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근데 주일 아침에 이렇게 딱 와보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1시간 먼저 와요. 보통 11시에 예배 시작했는데 최소한 10시에 출근해서 1시간 동안 다 오늘 할 일 점검 다 해놓고, 그 다음 오전 예배 마치고 중간 2시간 반 타임 있잖아요. 점심시간. 점심 빨리 먹고 그 시간에 전부 다 사무 다 봐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 4시에 3시 반에 예배 끝나고 나면 4시 반까지 5시까지 1시간 동안 마무리 다 정리해서 서류 다 보존해놓고, 그렇게 오면 다 퇴근하고.
그리고 무슨 필요? 사무원이 무슨 필요 있고, 사무장이 무슨 필요 있고, 예? 다 전도사, 권사님들이 다 교인들 돌보고, 장로님들이 돌보고 하는데, 부목사가 무슨 필요 있고, 여전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100여 명이 넘는 일꾼이 꼭 필요하다고 말해요. 꼭. 그렇게 짜여져야만이 일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100여 명의 일꾼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신학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 같아서 무슨 말, 오늘 강의를 하고 딱 나가니까 어느 강사님 그래요. 참 이상하대요. 어려운 말을 참 어려운 말이래요. 굉장히 어려운 말. 오늘 아까 전 시간에 공부한 어려운 얘기래요. 그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쉽지만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그 말을 다 듣는단 말이야. 그게 신기하대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얼마나 쉬운 말이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데 그게 얼마나 쉬우냐. 그러나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여기 계신 분이 다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어야 그 쉬운 말이지만 굉장히 진짜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라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연보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니까 저게 지금 연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밖에 못 해왔으니까. 근데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하기 싫은 거래요. 여기는 그러면 그런 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즐겁게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진리를 사랑해서 우리 지금 신학연구원도 이번 달 이제 둘째 주간에 모이잖아요. 신학연구원 운영위원회 우리 장로님 여기 안 나오셨네요. 심재명 장로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장 맡으셔가지고 의욕이 대단하셨어요. 야 교회가 몇 개고 여전도회가 전국으로 몇 개고 남전도회가 몇 개고 그 단체마다 얼마씩 예산이 얼마 된다. 그걸 계획 세우셔서 그대로 밀고 나가시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게 일반적으로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귀뜸을 했어요. 장로님, 우리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또 많은 예산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진리를 세련되게 연구해서 빨리 가다듬어 가지고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연구원 사업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잘 깨달은 성도가 기분 내키게 몇 달 하다가 몇 년 하다가 그만두는 분 말고 죽는 날까지 이 일에 동참하려는 그런 진지한 생각으로 한 달에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100,000원도 좋고 꾸준하게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회원의 돈만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억지로 회원 가입하라고도 하지 말고 강조하지도 말고 깨닫게 해서 중요성을 알고 협력하는 분들의 그 협력만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예산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억이 중요하고 2억이 중요하고 3억이 중요하고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연보를 하신 분들의 신앙과 진리에 대한 애착이 깊으냐,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얼마나 뭉쳐진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느냐. 예를 들면 10억 예산을 세웠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 과반수 이상 사람들이 그냥 돈 자랑하기 위해서 남이 얼마나 하는데 내 체면 내세우기 위해서 나는 너보다 그래도 많이 내야지. 그래 많이 내야 교회에서는 힘쓴다. 이래가지고 나온 돈 그것이 7억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진지한 뜻으로 단돈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렇게 내서 3억의 예산을 세운다 할지라도 어느 것이 강하냐? 3억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 신학이에요. 제 정신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다윗이 지금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어요. 왜? 이방민족보다 강한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백성의 수가 이렇게 많다. 백성의 수가 많다는 말은 군대가 많다는 이 말이거든요. 군대에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조사해봐라. 다윗이 그거 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책 잡아서 다윗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겁니다. 뭐가 강한 놈?
뭐가? 교인 수 많다고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안 하려면 다 그만두고 나 혼자라도 할 테니까. 그 말이거든요. 안 하려면 다 그만두고 나 혼자라도 할 테니까. 그걸 감정 섞여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자. 한번 재직회 세미나에 그 내용 한번 밝힌 적이 있을 거예요. 세미나실에 들어가서 좀 가끔 봐요.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자. 무엇이 강한 건가? 다윗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 인구를 조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런 마음을 일으켰어요. 인구 조사하고 싶은 마음을.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저 북쪽 끝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끝이고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백성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도와 모든 전체 수를 다윗 자기에게 보고하라 그 말이에요. 3절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압이 있다가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 숫자를 더 막 백성의 수를 많게 해서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많이 원창해서 엄청난 국민의 수가, 군대 수가 많다는 사실을 왕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왕 밑에 그 군장이었어요. 왕도 군대의 수가 많기를 기대하는 걸 알고 군장도 굉장히 많게 100배나, 과거에 1000명이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는 100배면 만내, 10만 명 이렇게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조사하려고 하는 거죠. 조사하려고. 이래서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 말을 하면서 요압이 있다가 하는 말이, 군장이 하는 말이,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해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 백성 수를 헤아리는 일을 왜 기뻐하십니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제촉하라. 잔소리 말고 빨리 가서 조사하라고 말이에요. 요압이 참 이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지켜서 이 나라가 견고한데 백성 수는 뭐하러 돼? 군대 숫자는 뭐하러 헤아리냐 이 말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수에 달린 거예요. 군대의 수에 달린 게 아닌데.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깨달아요. 깨달아서 그가 시편에서 노래하면서 승리야. 전쟁은 군대의 수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죠.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게 사실 시편도 그 지혜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자꾸 직원이 100명이 돼야 한다 그러는데 없는 직원을 100명을 억지로 짜맞추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무장된 잘 자라난 일꾼들이 많단 말입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짓는 만큼 일꾼이 주어져서 이렇게 지어져 가리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개괄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지, 빨리 우리 교회가 막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어지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사람은 교인들의 숫자는 많은데 우리 일할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너무너무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임직이 무슨 명예인 줄 알고 일은 안 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 참 답답해져. 할 능력도 없으면서 또 하려고 그래요. 할 능력.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직 돼도 필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스스로 다 결정했지만 장로가 됐는데 장로일을 안 한다. 장로일에서 탈락이 된다. 그러면 뭐 당회에서 결의하고 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 그냥 휴직이 돼버려요. 장로가 장로일을 못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위원장을 맡겼다 그러는데 위원장직을 전혀 못한다. 그러면 그대로 휴직이에요.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을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장로직이 휴직돼요.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그러기 때문에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일 안 하면
휴직이나 같아요. 똑같아요. 일 안 하면. 그런 거니까 날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아야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지난날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사고방식이나 생각은 다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은 싹 버려야 돼요. 무슨 장로, 집사, 권사가 명예다 그 생각도 다 버려야 되고 일은 다 월급 줘서 시킨다 그것도 다 버려야 되고 싹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사하고 이제 사장 만들고 목사가 사장으로 해서 교회 운영해 놨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또 마음대로 몇 억씩 2억 3억 10억씩 마음대로 갔다 수십억씩 수백억씩 가다가 아들 사업자금 시켜서 사업시키고 교회가 그러잖아요. 왜? 목사 사장이니까. 그런 교회 하지 말자는 것이 지금 이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좋은 교회고. 그러니까 일 안 할 테면 절대 권사도 하지 말고 집사 피택 때도 나는 안 할랍니다 하고 사표를 내야 돼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나 권사 피택 됐지만 나 안 할랍니다. 또 하려고 해도 안 시켜요. 전부 꼬지꼬지 묻히잖아요. 나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당위원들이 한 분 한 분 당위원들 7, 8명이 다 한꺼번에 앉는 것도 아니야. 한 분씩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면접을 봐요. 하나하나 질문하죠. 구두셔.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됩니까? 상황이 어떤가요? 아니면 권면을 해요. 하지 마시라고.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하시면 도리어 고통스러우니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 시켜요. 이거 교인들이 이렇게 투표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자세히 질문해 봐서 일할 수 없는 실제로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 지난해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권사가 되는데 못하게 했잖아요. 그건 제가 그랬어요. 사정을 했어요. 집사님 안 하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수가 많아서 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진리로 무장된 성도가 교회를 지어놔야 이쁜 교회고 튼튼한 교회고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백성의 수, 군대의 수가 많아야 튼튼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군대의 숫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헤아렸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진노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넜다고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을 이제 가게 됐다. 이래서 이제 각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러 가는 과정까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부분부터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위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질적으로 살아가는 때도 많고 너무도 미련하게 세상을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연보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진리가 온누리에 전파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연보했사오니 귀한 연보가 아름다운 결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